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적인 이제 본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제 심판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세 심판은 첫째는 인 심판입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심판은 나팔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심판은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제 오늘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 이것은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늘의 보좌가 있었죠. 하늘 성전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 하늘 성전 환상 요한이 본 그 하늘 성전 그 환상에서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거다. 그렇게 보는데 그럼 이어지는 이제 이 6장부터 16장에는 뭐냐면 그 하늘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6장, 16장은 완전히 세트로 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쭉 보았던 가장 가까이 요한계시록 5장에 책의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을까 이렇게 했었죠. 그때 어린 양이 이제 때에 등장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제 종말적인 사건으로 심판 메시지를 이제 이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이 시리즈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이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 심판이 지금 왜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구약 역사에서 심판은 어느 때 발생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심판은 구원이라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은 하나죠. 동전이 하나인데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는 구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반대면에서는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애굽에 대해서는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 사건처럼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거기에 다 몰살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있는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자 동시에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원과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록도 다 이제 보게 될 텐데 또 있습니다. 그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라든가 에스겔 선지자들의 경우에 어,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것이다. 그죠?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되어지죠. 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냅니다. 그죠?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이라든가 이사야서에 보면 희망을 노래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입장이신데 그 구원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아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인 경우에는 어떻게?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제 5장에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종말적인 이제 구원을 지금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6장에서 심판이 선언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심판이 나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 사건이나 또는 바벨론 포로되어서 구원받은 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 구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출애굽 때에는 애굽이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포로기에는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일의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된 거죠. 사탄의 나라가 이제 심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그 심판은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의 권세를 다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구원은, 이 종말적인 일에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님의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그 대적의 세력인, 원수의 세력인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 심판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대상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이제 구원의 대상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쭉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에 필요한 그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굉장히 규칙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고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인심판 같으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6장을 쭉 읽었지만 네 생물과 네 마리 말이 나오죠. 색깔이 다 다른데 네 생물과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팔 대접심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처음에 7개 중에 앞에 4개는
네 영역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인 심판에서도 앞에 네 개, 네 생물, 네 마리 말.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서도 네 영역이 나옵니다. 땅, 바다, 강, 물, 샘 이게 나오고 해, 달, 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면 자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계. 자연계를 다 말하는 이 자연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라는 넷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는 것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네 모퉁이 이렇게 표현하죠. 땅의 네 모퉁이는 전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영역이 전 세상에 다 우주에 미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심판을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중에 매우 중요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역사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해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죠. 뭐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뭐 종말에 대한 얘기니까 종말 그러면 뭐 무시무시하고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은 뭐예요? 종말은 예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종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적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것이 뭐 무시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을 빨리 이렇게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보내면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가 그 주옥 같은 그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부지런히 정말 명확하게 이 말씀을 배워서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지 두려워하거나 멀리해야 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도 그동안에 오해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아 가면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이인 심판을 설명을 하고 나팔 심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대접 심판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앞에 뒤 이렇게 된다고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해석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 심판 다음에 이건 시간적으로 이렇게 점점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심판이나 나팔심판이나 대접심판의 이 발생 시점, 이 세 가지 심판이 전부 다 발생하는 시점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초림으로 일단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심판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은 어디서 끝나는가? 이 심판들이 어디서 끝나는가? 끝나는 시점은 공통적으로 4장 5절에 나오는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이 공통적으로 이 심판들 내용을 보면 7번째 끝날 때에 공통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심판이나 나팔심판이나 대접심판이 시작도 같고 끝도 같게 나타납니다. 물론 정도는 다릅니다. 강도는, 세기는 다릅니다. 그 심판의 세기는 달라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인심판 다음에 대접심판이 나팔심판이 나오고 나팔 다음에 대접심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것이 병렬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끝나는 시점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이죠. 예수님이 종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미 이제 종말이 온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말이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랬죠. 재림 때 완성되죠. 그러니까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요 사이 우리는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무엇이 일어나면 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판도 일어나고 나팔 심판도 일어나고 대접 심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병렬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서 인심판도 그다음에 나팔 심판도 대접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같고 끝도 같다. 그래서 각각의 이 마지막 부분이 그 7번째가 모두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과 동일한 현상으로 끝나고 있는 것,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동일하게 시간적으로 병렬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진행해 갈 때 그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히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나올 때 그 소리들, 우레들 강도가 달라졌었죠. 우박까지만 나중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강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병행해서 이렇게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강도는 다르다. 특히 대접 심판으로 가면 굉장히 세집니다.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데, 인심판 같은 경우에 처음에 4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었지만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심판의 영역, 세상에 심판을 받는 영역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팔 심판으로 딱 넘어가면 세집니다. 어떻게 세지냐면 3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심판 때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팔 심판으로 가면서는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죠. 심판의 영역이. 그죠? 그래서 강도가 세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심판 같은 거 처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이 대부분 인심판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 인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같이 병행되는 나팔 심판, 이거는 자연계에 집중되는 심판이 많습니다. 자연계에 집중이 돼요. 그런데 대접 심판에 가면 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과 사탄을 향한 아주 직접적인 심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차원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대접 심판에서는 강도가 무진장 세지고,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의 마지막 세 개의 경우에는 모두 종말적인 최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가 센 거죠. 마지막 심판 때, 대접 심판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쭉 생각해 나가시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은 구원의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심판에 출애굽 때에 사용되어졌던 애굽에 행하였던 심판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죠?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 심판에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에서 이 표현된 재앙들의 종류가 출애굽 때 행하여졌던 그 10가지 재앙들이 등장을 해요. 너무 재밌죠? 일치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심판이 심판으로 지금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지금 출애굽 때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애굽,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했던 그 내용들이 10가지 재앙인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은 곧바로 얘기하면 심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의 애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행했던 그 구원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정황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구원받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그 재앙들도 동일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구속 역사의 이 구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종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대적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해석을 할 때 얼마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죠. 로마 제국의 황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당하는 대적들의 원수들 사단의 세력에 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확실하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이 은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얼마나 설레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의 모든 순간들, 우리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자꾸 이제 이렇게 아픔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았듯이 또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랬던 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당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사단의 공격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죠. 교회들의 순환 시대, 그죠? 어떻게 보면 어디서 어떻게 되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뭐예요?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대적하는, 그리고 말세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말해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 심판의 강도가 세어진다? 그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안에는 사단이 주의 몸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비가 자식이 어미를 그리고 굉장히 그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박해를 많이 받을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 믿고 편안한 길을 가는 거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 시대에 지금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보면 예수 믿는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가 믿음이 어떤 도전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갑자기 모이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막 흐트러지지 않나?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간에 그럴 때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보호하시는 이걸 꼭 붙잡고 우리에게 처하는 어려움들이나 박해나 도전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해석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 6장부터 16장까지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해갈 때에 그 정반대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또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같이 많이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